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선물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갈 방향, 해야 할 가치관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사기 끝부분이지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그 주변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21장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약 3, 400년 흘러가게 되는데 3, 400년 동안의 끝부분이니까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는 때지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점치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기가 자기 집에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12지파에서 4성읍을 내놔 48개 성읍에 레위인을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영적으로 살도록 돕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에 살 수 있는 그 비용을 지불을 해줍니다. 봉급을 주죠. 그래서 레위인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니 헌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 가니까 또 잘됐다. 너 레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걸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그러니 이 사람은 레위인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밥벌이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데 개인 한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것은 18장인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비 뽑아준 땅, 그 땅에 가서 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땅도 찾아 먹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라이스라고 하는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는 그 동네를 치고 거기서 이제 단지파가 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니까 자, 신상, 우상이 있죠. 거기다가 제사장이 있죠. 에봇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한 사람 섬기는 게 낫냐? 단지파를 섬기는 게 좋냐? 따라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무질서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첩을 드립니다. 그 첩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첩이 또 첩으로 들어왔는데 바람을 피우고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아버지를 그 장인의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 이제 첩을 데리고 옵니다.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 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집에 요숙을 하는데 그 밤에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은 내놓을 수 없다. 내 딸이나 첩을 내놓으마. 그리고 첩을 내놓았는데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죽었는데 레위인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니까 12지파가 다 분노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40만 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그래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를 내놔라. 이 윤간을 한 불량배, 죽인 불량배를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만 처단하마. 그랬는데 안 내놓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전쟁이 붙었죠.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 2만 6천 명이 이 연합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모든 지파, 11지파의 사람들과 싸워서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절망하면서 더 열정을 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결국 그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다 죽고 600명만 남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 지파가 굴인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총회로 모여라, 미스바에로 모여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길르앗 지파가 안 왔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 12,000명을 다 죽이죠. 그리고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부인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도 200명 부족한 것은 실로에서 절기를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 때 너희들이 와서 보쌈을 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200명 보쌈을 해가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을 통해서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 됐죠. 무질서하게 됐습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영적이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까? 우린 과연 영적으로 살까? 우린 과연 말씀대로 살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가는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